기독교인 비교해보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그래도 계속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지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육체가 죽어지면 땅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죽음 이후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이 펼쳐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뿐이고 우리는 한평생 길게 사는 것 같아도 성경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나그네의 인생이다. 들에 피어있는 들꽃과 같다. 잘 피어있다가 햇볕이 내리쬐면 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잠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깐 살지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다 하면 이사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새 출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산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어요.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은 특별히 의학도 공부했어요.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가끔 깜짝 놀랄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사망 선고 내렸는데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요. 그러한 것이 가끔 보여요, 종합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철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이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종합병원의 교수를 그만두고 의사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렇게 세계에서 사망 선고 내려가지고 죽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게 약 한 150명쯤 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 거의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와 가지고 그 터널을 지나서 광명의 빛이 보이는 쪽으로 나아갔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빛을 보면서 나오면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광명의 빛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가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것이 밝은 빛에 의해서 드러날까 봐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광명의 빛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광명의 빛 앞에 올 때에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첫째가 뭐냐 하면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 또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대체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죽었던 기간에 이러한 것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삶이 변화됐어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공통점을 그들이 이뤘습니다. 첫째는 술, 마약, 그리고 도박 다 끊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50명을 연구해 봤는데 다 교회 아니면 성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그때부터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뇌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세계적으로 뇌 연구에 대해서는 참으로 권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사망 선고했어요. 이 사람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7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는 분명히 사망 진단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7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확실히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과학, 다시 말하면 뇌를 연구하는 전문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가져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이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고 7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으로 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십시오. 김영사에서 나왔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다 구분된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34절에 말씀했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돌보고 배웠나이까? 그때 40절 말씀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별거 아니에요. 줄인 자에게 먹이는 밥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물 한 컵, 헐벗은 자에게 입게 하는 옷 한 벌. 자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저주받을 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44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작은 것이에요.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된 것, 헐벗은 것, 병든 것, 감옥에 갇힌 것,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저주받을 자들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 마지막 결론은 너희는 영벌에, 저들은 영생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교훈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땅에 묻히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다 구분된다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이 시간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삶이 그저 먹고 즐기고 살다가 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잘하겠다, 천국에 가면 잘하겠다, 천국에 가면 기도하겠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 주셨을 때 그 여건과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심판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잘한다는 것은 다 때가 늦은 얘기입니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잘했던 것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내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처한 위치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열심히 살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공이 있다고 그래요. 넌센스 퀴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공 중에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공은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이 성공이라는 것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적은 것이에요.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고 관심 쓰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뭐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밥 한 그릇. 여러분, 별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기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물 한 컵.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그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헐벗었을 때 옷 한 벌 나에게 주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들이.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옷 한 벌,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영벌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단히 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저금통을 다 돌려드립니다. 우리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여러분, 부스러기를 모으자는 겁니다. 거기 대단하게 5만 원, 10만 원 넣는 분이 없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 여러분, 그 부스러기는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연말에 가서 그것을 전 교인들이 모으니까 그것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적은 데서부터 선한 일이 시작되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단한 것 생각하지 말라, 큰 것 생각하지 말라, 굉장한 것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그거 어떻게 했느냐. 요즘 서점에 가면은 행복에너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임상국 씨가 지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분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부터. 그리고 그분도 얘기하기를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 작지, 나 작지, 나부터 나, 작은 것부터 작, 지금부터 지. 옆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작지.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대통령이 급하게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어디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헬리콥터 막 올라타려고 갔대요. 헬리콥터 앞에서 보초병 거기 서 있는 군인이 오바마 대통령 오니까 탁 격려를 했어요. 격려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갔는지 그 격려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헬리콥터 얼른 탔어요. 그 놀라운 것은 조금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다시 그 격려 받고 수고한다고 하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졸병이 오바마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는데 격려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받으나 마나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고맙다고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헬리콥터에 올라갔다가 아이고 내가 저 밑에 서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 안 했구나 해서 내려와 갖고 다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 가지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것 가지고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구제를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도 굉장한 선교를 하려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실하게 내가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복받을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 그 심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깨닫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선행에서부터 작은 선교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